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21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영적인 어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무게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영적인 책임감은 참 컸을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더 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절과 3절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주 직계 가족들과는 만나거나 서로 이렇게 터치하거나 얘기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면 이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만나는 거나 또 대화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세상의 문화나 그런 것들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직계 가족 외에는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제안이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런 상대적으로 어디에 집중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야 영적인 은혜를 유지하며 영적 권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인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더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를 성도님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보시면 머리털을 깎는다, 대머리 같게 한다, 수염 양쪽을 깎는다, 살을 벤다 이런 것들은요. 이방 미신을 섬기는 풍습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애통함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한 이방 미신의 풍습을 조금이라도 삶에서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특별히 그래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했던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항상 좋은 생각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말을 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우리 귀로 들어오고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사는 데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삶의 습관들이 있다면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오히려 내 삶의 시스템 가운데 만드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룩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절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저 툭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런 말의 습관들, 그런 기도의 습관들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자,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훌륭하겠습니까?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하지만 그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들의 권위는 그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거룩한 일을 맡기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적 권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에 못지않은 삶의 절제를 이루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제사장은 자기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건 굳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부모로 인해 더러워진다. 이 말씀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와 관련된, 가족들과 관련된 감정에 의해서 제사장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일이기도 했지만 오늘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안 좋고 내 기분이 안 좋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릴 것인가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속상하다고 해서 기도 안 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자인 것이고 기도자인 것이고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내 기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감정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한계, 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데 방해가 되는 삶의 습관, 생각들 정말 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2020년 그런 거룩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